어떻게 명절을 맞이해서 가족과 행복한 시간들 보내셨습니까? 표정들이 평소의 예배 시간보다 훨씬 더 밝으신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예. 어제 저녁 식사 때 저희 집 아들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토요일 저녁에 아빠랑 같이 밥을 먹은 적이 처음인 것 같다고. 물론 딸이 정정해 줬습니다. 지난번 코로나 확진됐을 때 그때도 같이 먹었다고. 이 아들의 말을 듣고 제가 아버지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한테 잘 해야지 하면서 결국 한 건 무엇이었을까요? 예, 빨리 치우고 자라. 예, 내일 할머니한테 가는데 차가 막힌다고 하니 빨리 가야 되니까 미리 준비하라고 잔소리를. 사랑의 표현이 잔소리였다는 거. 제가 자녀들을 키워보니까 저희 아버지의 마음을 왜 어릴 때 그렇게 잔소리를 하셨는지를 알겠더라고요. 자, 이런 자녀들을 향한 이 아버지의 잔소리, 수천 년 전에도 있었답니다. 일을 마치고 귀가한 아버지와 아들의 대화라고 하는데요. 어딜 갔다 왔냐고 아버지가 묻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아무데도 안 갔다고. 칭찬이 나올 것 같은데 아버지의 말이 이겁니다. 왜 집에서 빈둥대냐? 여기저기 돌아다니지 말고 제발 철 좀 들어라. 내가 너한테 나무를 해오라고 했냐? 짐수레를 밀라고 했냐? 쟁기를 끌라고 했냐? 내가 돈을 벌라고 했냐? 나를 먹여 살리라고 했냐? 공부해서 나처럼 필경사, 과거에 있었던 것인데요. 글을 쓰는 건데 지금으로 말하면 공무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나처럼 필경사가 되라니까 형이나 동생 좀 본받아 봐라. 너 때문에 밤낮으로 정말 힘들다. 어떻게 맨날 놀기만 하냐. 친척들을 봐라. 너 같은 애는 한 명도 없어. 무려 3,700년 전에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었던 대화의 내용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잔소리. 한 수 위십니다. 잔소리라고 해야 될까요? 권면이라고 해야 될까요? 모르겠는데요. 구리 세공사가 되면 손가락이 악어처럼 변하고 몸에서 물고기 똥 같은 냄새가 난다. 독수리는 매일같이 야근해야 하지. 보석상은 밤새 허리를 구부리고 구슬을 꿰어야 하고 이발사는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는 데다 고객을 찾느라 항상 돌아다녀야 해. 도자기를 만든 사람은 흙투성이가 되고 벽돌공은 오물을 만져야 된다. 하지만 서기관, 이것도 공무원인 것 같은데요. 서기관만큼은 이런 괴로움이 없을 뿐더러 가난에 시달릴 일도 없지. 내가 좋은 서기관 학교를 알아봐 놨으니 공부 열심히 해서 꼭 서기관 되거라. 이것은 4,000년 전에 이집트에서 있었던 말이랍니다. 한 서기관이 쓴 두아케티의 교훈이라는 그런 글의 일부분을 요약한 게 이겁니다. 이 아버지가 아들 페피에게 공무원이 되라고 권면하는데 요약한 게 이 정도인데요. 그대로 들었던 페티는 아마 요즘 말로 하면 귀에서 피가 흐르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저는 이 자리에 학생 청년들에게 공무원이 되라고 이 예화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과 좀 비교해 보라고.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15장을 보시면 저를 포함해서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에 살았던 아버지와는 다른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 9월 한 달간 이 누가복음 15장에 등장한 가정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오늘은 그 서론격으로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0절 전체의 내용을 한번 다뤄보고자 합니다. 지난 수요일까지는 이 부분에서 아버지의 은혜만을 띄어서 한번 하려고 했는데 생각해보니 연합예배고 아이들이 같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만 다루게 되면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오늘은 이 누가복음 15장 전체의 내용을 가볍게 다뤄보겠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있는 그런 두 아들이 있는 가정입니다. 이 가정은 굉장히 부유한 가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앞의 내용 17절을 보시면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라는 그런 내용이 있고요. 또한 23절에 보시면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양식이 풍족한 이 구절은 헬라어 원어를 직역하면 빵으로 둘러싸인 그런 의미라고 합니다. 일하는 품꾼조차도 먹을 것이 가득했던 그런 부유한 집이었습니다. 또한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했는데 이 분야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는데 송아지가 굉장히 비싸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찾아봤더니 300만 원에서 400만 원 사이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29절에서 이 첫째 아들이 분노한 것을 통해 볼 때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하는 것이 이 가정에 자주 있었던 일은 아닌 것 같지만 상당한 부를 소유하지 않았다면 송아지를 잔치에 잡기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요즘 행복의 기준이 어떻게 보면 물질에 초점을 맞춰져 있어서 부유하면 다 행복한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물질이 정말 많으면 그 가정이 행복할까요? 모두 아시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7장 1절에 보면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행복의 척도가 결코 물질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예화로 들어서 저희 청년들은 우리 교회 성도들 같다고 말하는 그 시흥에 있는 학원 원장인 제 후배가 한 2, 3년 전서부터 가끔가다 저한테 이 얘기를 합니다. 형, 정말 물질은 절대 행복의 기준이 될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는데 그 후배가 저보다 한 연봉으로 치면 10배 정도 수입을 받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할 때 제가 처음에는 살짝 오해를 했습니다. 놀리는 건가? 아니면 자랑하는 건가? 근데 동일하게 계속 반복하면서 또 이 후배의 씀씀이가 그다지 과하지 않게 이렇게 계속 검소하게 사는 것을 보면서 중심을 잘 지키고 있구나.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말들을 이렇게 쭉 들어보면 정말 물질을 많이 얻었던 한 믿음의 성도가 그것이 정말 행복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했던 그런 간증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자, 물질이 행복의 기준, 행복의 척도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처럼 바로 이 가정, 그렇게 행복한 가정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의 내용만 보면 말입니다. 이 가정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였냐면 둘째 아들이 이 아버지에게 요구한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12절을 보시면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분깃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아버지에게 구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분배된 몫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 둘째 아들이 신명기 21장 17절에서 재산 상속에 대한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서 표현한 그런 단어인 것입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버지 제가 좀 써야 되니 돈 좀 주세요 정도가 아닙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제가 상속받을 그 몫을 지금 저에게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당시 문화에서 서둘러서 유산을 요구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불효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버지가 빨리 죽기를 바라는 것 같은 그런 뉘앙스를 풍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부모님들 많으신데요. 이 얘기를 들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버지 돌아가시면 받게 될 상속분이 있으면 지금 달라고 이 얘기를 한번 들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속이 썩었을까요? 제가 제 자신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이전까지는 재산이 전혀 없어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별 부담이 없었는데 작년에 재산이 하나 생기게 됐습니다. 태어나서 유일하게 생긴 재산, 이 아파트. 자, 아파트 이것이 제 것이 완전히 되기 위해서는 제가 80까지 빚을 갚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요. 저희 아들이 사업하겠다고 미리 이 아파트를 팔아서 자신의 몫을 달라고 한다면 제가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다혈질인 제가 바로 멱살을 잡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재산 상속 이것은 아버지가 죽은 후에나 아니면 임종 직전에 행해지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런데 미리 달라고 하는 이 아들의 모습, 이 행동은 아버지에게 큰 아픔을 주었을 것 같습니다. 이 둘째 아들은 철이 없는 건지 아니면 싸가지가 없는 건지 아버지의 아픔은 아랑곳하지 않고 결국은 받아냅니다. 그리고 13절에 보시면 며칠 만에 재물을 다 모아서 다른 나라로 갔다고 하는데요. 이 시대는 화폐를 아주 지금처럼 사용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돈이 오가는 그런 것들이 쉬운 시대가 아니었는데 100% 확률로 부동산으로 유산을 받았을 겁니다.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이것을 다 현금화해서 다른 나라로 갈 수 있었다는 것 무슨 말입니까? 이 아들이 미리부터 계획하고 준비했다. 그냥 철부지가 아니라
속된 말로 하면 아주 싸가지가 없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재물을 다 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해서 낭비하고 손에 아무것도 쥐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그가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유대인들은 부정한 것으로 먹지도 말라고 했던 그런 돼지를 치는 일을 하게 됩니다. 남을 아프게 하면 자신도 아프게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아버지 가슴에 못을 박은 돈을 가지고 와서 큰 부를 이루고 권세를 누리며 산다면 이건 있었어도 안 되는 일입니다. 이 아들은 16절을 보시면 그의 인생이 얼마나 밑바닥까지 내려갔는지 알 수 있는데 돼지와 먹을 것을 다투고 있습니다. 또 뭘 먹고 싶어도 자신 주변에 자신에게 뭔가를 베풀어 줄 사람이 하나도 남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주변에 사람이 돈도 잃고 사람도 하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러자 무엇이 떠오릅니까? 먹고 마시고 흥청망청 놀 때에는 생각나지 않았던 아버지가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돈도 사람도 다 잃고는 그제서야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아버지께로 갑니다. 이에 비해서 첫째 아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아들. 그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가업을 잇기 위해 열심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25절을 보시면 둘째가 돌아와서 잔치가 열리는 그런 상황에 이 첫째 아들은 밭에서 돌아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부유한 가문이었기에 품꾼도 많았고 노예도 많았을 것이기에 직접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아버지의 가업을 뒤를 잇기 위해서 자신도 들에 나가서 노예들, 품꾼들이 일하는 것을 독려하고 있는 아주 열심인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또 29절을 보시면 아버지를 원망하는 내용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었다고. 아버지 뜻에 순종했던 착한 아들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둘째는 어떻습니까? 아버지의 가슴에 대못을 받고 불순종하는 그런 아들이었는데 이 첫째 아들은 아버지 말에 순종하는 착한 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12절 오늘 본문 앞에 12절을 보시면 이 아버지가 둘째 아들에게 자신의 상속분을 줄 때 둘째 아들만 주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각각이라고 표현한 것을 보면 이 첫째 아들에게도 첫째 아들이 받을 상속분을 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3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1절에 보시면 아버지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것이 다 내 것이로 돼. 내 것이 다 내 것이로 돼. 유산 상속하는 것은 첫째 아들에게는 2몫을 그리고 나머지 아들들에게는 1몫씩 주는. 그래서 그렇게 상속을 다 했다 그러면 아버지 것이 없어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내 것이 다 내 것이로 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을 볼 때 이 첫째 아들은 상속을 받았음에도 그 권리를 포기하고 다시 아버지에게 드렸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자신도 사람이기에 물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아버지의 그 상속하신 것을 다 받았는데 그것이 잘못된 것임을 깨닫고 다시 아버지한테 드린 것입니다. 정말 착한 첫째 아들 같은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첫째 아들, 그는 자신의 잘못을 후회하고 돌이키고 찾아온 둘째, 자신의 동생을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밭에 나가서 일을 하고 돌아오던 이 첫째 아들의 귀에 무엇이 들립니까? 노래하는 소리, 춤추는 것이 들리고 보입니다. 그래서 종을 불러서 묻습니다. 무슨 일이냐? 그러자 종이 동생이 돌아왔고 아버지가 동생을 위해서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베풀었다고 그 얘기를 듣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맏아들의 행동이 어떻습니까? 잃어버린 줄 알았던 거의 소식이 끊겼던 동생이 돌아왔으면 기쁨으로 맞이해야 했는데 이 첫째 아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분노해서 그 잔치에 참여하기를 거절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보면 15장 28절을 보시면 이 맏아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든. 동생이 돌아왔다는 소식에 반가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화를 내고 그 잔치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 모습을 듣게 된 아버지가 직접 나와서 권면합니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더 사랑했던 것이 아니라 둘째 아들이 더 걱정되었을 뿐인데도 불구하고
이 첫째는 둘째를 더 사랑한다고 착각하고는 분노하게 됩니다. 직접 나가서 이 큰아들에게 함께하자고 아버지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큰아들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29절, 30절에 보시면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그렇게 착해 보이던 이 첫째 아들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문제가 발생하자 자신의 아버지를 어떻게 하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신이 최선을 다해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지 않은 그런 아버지, 엄격하기만 아버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 보시면 자신의 동생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이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동생에 대한 정을 끊어버린 겁니다. 동생의 행동을 보고 정죄하고 있었기에 동생을 향한 마음이 아닌 내 동생이 아닌 이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의 모습들, 그런데 이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을 대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돌아온 이 둘째 아들에게 이 아버지가 어떻게 행합니까? 이 둘째가 돌아왔을 때 저 같으면 아빠가 그렇게 말을 했는데도 듣지 않더니 꼴 좋다. 그렇게 될 줄 알았다라고 말하면서 한바탕 혼을 낼 것 같은데 오늘 본문의 아버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20절입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축인이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보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아버지 집의 주인입니다. 가문의 가장이었기에 이 아버지는 집 안에 있었으면 이 아들의 모습을 보지 못했을 텐데 지금 집 밖에 있었기 때문에 이 아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부유한 집의 가장이 왜 집 밖에 있었을까요? 집 나간 아들을 걱정하며 그 아들이 다시 돌아올 것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아들을 지켜보기 위해서 수시로 집 밖에 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그 염원대로 이 돌아오는 아들을 가장 먼저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아들을 발견하자 어떻게 합니까? 측은히 여기서 달려갔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과거 조선시대 양반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빠르게 걷거나 뛰는 것은 품이 없는 것으로 여겨서 어떻게 걷기도 어떻게 걸었습니까? 휘적휘적 팔자걸음. 그것이 양반 걸음이라고 했을 정도입니다. 제가 조선시대에 태어났으면 전국에서 가장 탁월한 양반 걸음을 걸었을 것 같은데 제 신체 구조상이 어떻게 된 건지 저는 하여튼 팔자로 걷는 게 훨씬 편해서 일자로 걷지 못하는 계단을 올라갈 때 보면 그것이 훨씬 더 심각해지는데요. 자, 그런데 팔레스타인 지역, 고대 근동 지역도 비슷했습니다. 권위 있는 남자는 절대 품위를 잃지 말아야지. 그래서 결코 뛰는 법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멀리서도 오는 아들을 한눈에 발견했고 그 아들을 향해 뛰어 달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아들이 어떤 아들입니까? 자신의 가슴에 못을 박은 아들, 재산을 유흥에 탕진한 아들, 자신을 버리고 간 그런 아들입니다. 그런 아들을 향해서 자신의 체면도 있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냥 기쁨으로 맞이해 준 것이 아니라 이 아들이 돌아오자 신과 의복 그리고 반지를 끼워주면서 이 아들의 주의를 온전하게 회복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아들은 어떤 마음으로 왔습니까? 자신이 잘못한 것을 크게 회개하면서 이제 자신이 집으로 돌아가면 아들이 아니라 그냥 품꾼의 하나, 노예 하나처럼 여겨도 할 말이 없을 거라고 그렇게 돌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어떻게 맞이합니까? 이 아들의 잘못은 모두 잃어버린 것처럼, 아니 여행 갔다 돌아오는 아들을 맞이하는 것처럼 잔치를 베풀어 줍니다. 또한 분노한 큰아들을 향해서 어떻게 합니까? 3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것이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첫째도 둘째도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하는 그런 못난 아들임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사랑으로 은혜로 모든 것을 감싸함에도 불구하고
이 두 아들들은 자신이 하는 행동들, 자신이 하는 말들이 아버지를 얼마나 힘들게 하고 얼마나 가슴 아프게 하는지를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러한 못난 아들들입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단 한마디도 둘째 아들이 잘못한 것, 또 첫째 아들이 잘못한 것을 지적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은혜이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계십니까? 또한 우리를 향한 그 사랑, 그 은혜에 얼마나 보답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한 주간 살다 보면 월화수목금 토까지 바쁘고 분주한 일상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생각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그런 것들을 경험해 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랑이 얼마나 귀한 것인데 우리는 때로는 그런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잊고 지낸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며 오늘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때로는 손가락질할 때가 있을 것이고 어떻게 저럴 수 있는가 비판할 때 있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 그런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의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들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아버지가 이 첫째와 둘째의 그 어떤 잘못도 하나도 언급하지 않고 사랑으로 감싸 안고 위로하는 것처럼 오늘도 죄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또한 다음 주 한 주간의 삶을 지켜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자녀된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이러한 은혜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록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때로는 하나님을 잊고 지낼지라도 이 전에 나와서 예배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나오면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의 잘못을 하나도 언급하지 않고 사랑과 위로로 베풀어주는 이 아버지 같은 이 아버지의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앞서 찬양 드렸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우리 오직 예수뿐이라고 우리 함께 이 찬양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립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 다시 한번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시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오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둘째 아들처럼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하나님 가슴에 못을 박진 않았는지,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진 않았는지, 또한 때로는 순종한다고 잘한다고 여기면서도 어떤 문제일 때, 어려움이 닥치면 또 하나님 멀리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진 않은지,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오늘도 나에게 은혜 베푸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 이 시간 함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들입니다. 이 한 주 동안 주님과 동행한 시간이 얼마였나, 기도한 시간, 또 말씀을 보았던 찬양 드리며 주님과 교제했던 시간이 얼마인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주님 앞에서 부끄럽습니다. 때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범죄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또한 드러납니다. 아버지, 주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픈 내색 한번 하지 않고 우리에게 사랑, 은혜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 주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또 새 힘을 주시고 새 은혜를 주셔서 또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 그것이 얼마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아버지가 그랬던, 아니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놀라운 사랑, 우리의 중심을 보시면서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시는, 그 받을 자격은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귀한 것들을 허락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감사 찬양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이 받은 은혜들 나 혼자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 타인들 담대하게 증거하여서 이 땅의 모든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 이 사랑과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아니 때로는 그렇게 주님 앞에서 범죄하고 주님 가슴을 아프게 하고 있는지도 모르며 세상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또한 위로하시고 격려하신 그 주님의 사랑,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사랑과 주님 이 은혜를 오늘도 경험하고 그 베푸신 은혜와 사랑으로 또 다음 주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린 그 손길들 축복하여 주시며 그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또 교회에 귀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 또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충만하게 하심이 오늘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경험한 모든 성도들 머리에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